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이 이 말씀이 강물처럼 흘려서 저 북녘 땅에 생명을 사모하는 한 영혼들에게 복음의 생명으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1272페이지에 있는 요엘 2장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다 찾으셨으면 127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성과 여성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부어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느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젊은이들이여 비전을 붙들랍니다. 아멘. 젊은이들이여 비전을 붙들라. 오늘 성경은요,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아멘. 오늘 성경은, 그런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젊은이, 영맨이라죠. 영 윌스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전, 이상, 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비전을 보냐면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이 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어디서 봉독하고 어디서 선포하냐에 따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꿉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읽을 때는 제 마음이 젊은 영혼들에게 이것을 부르짖고 특히 아비 세대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많은 블레싱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그때 일식이 겹쳤어요. 아주 진짜 드문 일식이었는데 그 달빛이 핏빛이었어요. 오늘 성경이 말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예언하신 분들 막 그런 분들이 얘기했던 오늘 일식이 딱 해가 가리고 그리고 뭡니까 달이 핏빛으로 붉은 달빛이 있을 때 막 촬영하러 오신 분들 막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거는요, 막 그 시온산에 사람들 막 다다다닥 뛰면서 밤에 막 그 저녁이 무렵에 일식 보러 막 올라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 당시에 이 말씀이 막 선포될 때, 그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되게 두려웠어요. 떨렸어요. 마치 크고 두려운 날이 오늘이 될 줄 알고, 오늘 뭔가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두렵고 떨린 날이 되게 내가 달리면서도 주님, 제가 주님보다 앞서고 잘못한 것들을 막 회개하면서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받는다 했거든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너무도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거나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처한 사업이든 생활의 어떤 재정이든 이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 저에게 왜 재정을 주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 비즈니스를 열어주지 않습니까? 왜 이 일이 안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 오늘 하나님의 영을 더욱더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영을 충만함으로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가 결혼을 앞두거나 어떤 일을 선택의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결혼이, 나는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얘기할 때 여러분 마음에 공허함이 올 것입니다. 뭔가 이 안에 뭔가 허공에 멍하고 뭔가 행복하지 않고 뭔가 두려움이 오고 불안도 오고 이게 뭔가 이 안에 잡히지 않는 공허함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저에게 이 결혼이 하나님부터 오는 연합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비전이라면 주님이 이 결혼이 저에게 기쁨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이 결혼이요 상대방이 나와 어떻게 살지 어떻게 행복하게 될지 미래일은 알 수 없지만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꿈을 꾸게 된다고 행복함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비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비전이란 거울은요 여러분 삶을 너무도 단단하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것처럼 아주 단단하게 합니다. 제가 어저께 잠시 뭔가를 찾다가 보니까 저희 파주에 한 새로운 기도의 집이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처럼 그냥 일반 교회가 아니라 기도의 집과 카페를 같이 하는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세우는 여정을 이렇게 공사하는 것을 봤는데 그곳에서 팔각정을 볼 때 우리가 팔각정 평소에 그 집은 시골집을 사셨는데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팔각정은 고기를 구워 먹고 사람들이 막 그냥 친구들이 오면 노는 그런 시골집이었어요. 좀 지저분한 시골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팔각정을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팔각정에서 세상의 생각, 나의 중심으로 볼 때는 고기를 구워 먹고 아 이제는 필요 없어져. 이 고기 굽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사라져버리면 이 집은 소망이 없고 어떤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팔았을 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비전을 잡은 자가 젊은 청년이 이 비전을 잡았을 때 이 팔각정이요 공사하는데 와 나무 하나 갖고 원목 갖고요 팔각정을 그 팔각정 모양대로 그대로 나무들을 붙이어서 기도의 집을 예배실로 팔각정 해보세요. 얼마 크진 않아요. 근데 팔각정을 나무를 붙이면서 우리의 기준과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은 예수님이 없을 때는 이것이 그냥 고기 구워 먹고 친구들 오거나 외부 손님들 왔을 때 그냥 고기 구워 먹는 장소로 근데 그것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저분하겠죠. 그름도 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아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딱 잡힌 청년에게 이 집을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집이요. 그 팔각정이 약간 야산으로 계단이 난간인데 나무로 계단을 만들고 팔각정을 예배실, 24시 기도의 집을 만들고 그리고 허름한 그 시골집을 뚝딱뚝딱 하더니 물론 쉬운 건 아니에요. 영상이 빨리 진행되니까 빨리 보이는 거지. 그거를 여정 가운데 공사를 했더니요. 와, 2달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소유를 했더니 카페 겸 교회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젊은이들의 비전을 붙들라는 건 뭡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예수를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고등학교를 생각할 때 그냥 당연히 인문계지 아니면 당연히 산업계지 이렇게 하면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아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꼬마 때부터 나에게 꿈을 주고 하나님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개발되지 않고 내가 뭘 잘할지 미래일을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어릴 때 꼬마 때부터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했던 많은 아프리카 애들에게 뭔가를 나누고 가리키고 이런 환상을 봤던 청년은 이 비전이 고등학교를 선택 하나 할 때도요. 어떤 선택이 되냐면요. 그 환상, 꿈을 꾸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 그 비전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기도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줬을 때 어떤 일입니까?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바라볼 수 없는 장래의 일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어떻게 할까요? 결혼하려니까 예식장 잡는데 1,000만 원, 결혼식 비용 집장 많은데 돈이 있어서 그리고 애기 낳으면 키우는데 얼마? 이런 계산을 먼저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면 이 모든 일에 포기를 먼저 해버려요. 아 이렇게 사느니 귀찮아. 나를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울 선생은 뭐라고 하냐면, 첫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한 예법을 가르친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런 애씀과 사모함이 없다면 우리는요,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섬기고자 하고 예수를 찾는 자들은 우리가 귀찮고 이거는 불필요하게 내 혼자 살면, 내 혼자 벌어서 내 혼자 편하게 살면 되지. 이거는 너무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주셔서 첫 사역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비전은요, 한 몸으로 둘이 한 몸이 이루게 되는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비전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서는 그 비전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성취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은 많은 환난이 오고 지금 특히 비가 많이 와서 많은 청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금 많은 그 비 날리고 농사한 사람들, 부모님들, 설사 저도 농사를 해보지만 농사 그 땀 흘리고 요번에 얼마 전까지 풀 베고 손으로 뺀 그 풀들이 무의미하게 물에 잠겼다 생각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낭만입니다. 비전을 버리게 되고 낭망을 하게 되고, 내가 이 꿈을 버리고 내가 왜 농사를 했어? 괜히 쓸데없는 일 했네. 내 수고가 헛됐네. 이것은 세상 일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헛된 일을 우리에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사 이 풀을 뽑고 이 농사를 콩을 심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키고 우리를 연합게 하고 공동체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요, 내가 내 감정에 따라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을 때 버리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를 바꾸는,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젊은이들이여 비전을 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잡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떤 선택을 할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내가 주님과 동행할까를 주님께 물어본다면 여러분 삶은 너무도 놀라운,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말했듯이 십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저희 남편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붉은 달이 일식에 많은 세상의 막 포커스가 거의 믿지 않는 자도 요엘서를 알 정도로 많은 일들을 외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치 재앙이, 심판이 그 시간에 오는 것처럼 너무도 가슴이 두렵고 떨렸어요. 그 이스라엘 시온산에서 보는 이 일식이요, 너무도 붉은 달이 너무도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저에게 놀라운 비전과 소망으로 비춰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섰을 때 이 환난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지혜로, 그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새로운 시즌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세상이 말하는 환난은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 비전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셔서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나아갈 바를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할 때 큰 멧돼지가 한번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멧돼지가 너무도 커갖고 우리가 차에서 건너가는, 이렇게 도로를 질 줄 아는데 민통선에서 큰 멧돼지가 건너갈 때 두려웠어요. 멧돼지는 우리를 보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거의 지나간 상태인데. 근데 두려워서 마치 내 스스로가 이 멧돼지가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먼저 차문 안을 잠갔어요. 딱 차문을 잠그면서 두려움이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공격하지도 않고 여러분 삶을 아무도 건들지 않는데 소리로,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소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두려움으로 가득 옥죄이고 스스로가 문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담대히
주의 영을 받으십시오. 아멘.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셨을 때 여러분은요, 오늘 그 비전을 붙드는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는 여러분이 됐을 때만이 이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기회와 성장이 되게 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요, 미래의 일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 내 아이에게 가장 맞는 합당한 옷이 무엇인지 그분은 너무도 신실하시고 우리를 낭만케 하는 분이 아니라 거꾸리 트림을 당해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은 열려 있다는 것이죠. 하늘은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아뢰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한 것을 얻은 줄 믿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음성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없음에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붙드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제가요, 38절이라는 날이 있어요. 여성의 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5월 8일, 우리 5월 8일은 부모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꽃다발, 꽃 카네이션을 달아드린 날이잖아요. 근데 북녘 땅과 중국은 그런 날이 아니라 3월 8일 날 38절이라 해서 여성이 일을 안 하고 남편과 남자들이요, 그날은 가족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여성과 또 딸 이런 봉사를 하고 좋은 식당을,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좋은 식당을 예약을 해야 돼요. 근데 큰 식당은 다 예약이 꽉 차요. 그런 날은 자리가 없어요, 미리 하지 않으면. 그래서 38절은 제가 우연찮게 어떤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식당, 엄청 큰 식당을 예약하셔서 그곳에 한 수십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여자의 날이니까 최고로 여왕 대접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도 우리가 오늘 최고의 날인데 오늘 이 맛있는 식탁의 만찬이 오늘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여성들은, 저 같은 경우는 너무도 감사하죠. 그 시간에 먹으니까. 저 먹는 거 좋아하니까요. 근데 그 시간에 굶주렸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시간이 지나면 난 또 굶주려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을 즐기지 못하고 오지 않는 시간까지 두려운 가운데 이 맛있는 만찬을 누리지 못한 분이 있었습니다. 아, 이 시간은 오늘 내가 진짜 맛있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난 또 굶주리고 내가 손을 진짜 열심히 노력해야만이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있는데, 이런 두려움에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마음을 너무도 하나님께서, 저는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없었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가운데 저에게 그 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식기도를 하라고 자연스럽게 어떤 분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단동에서 제가 그 수십 명 앞에서 식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식기도는 우리가 알잖아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끝! 간단하게 한 2, 3분이면 끝나야 되는데 저는 20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딱 일어나서, 주님, 제가 부모 없이 고아로 청소년 시절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위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부활의 생명으로 제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해 봅니다. 이래서 제가 복음의 문을 싹 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계속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펑펑 울더라고요. 옆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남편이 옆에서 막 찔러도 그냥 펑펑, 이게 누가 찔른다고 돼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그분에게 하나님의 그 오픈도, 마음이 열리고 그 두려움이 막 폭발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식기도를 20분을 장시간을 하는데도 아무도 소리를 안 내더라고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식기도를 딱 끝나고 맛있는 음식을 제보고 다
어떤 남성분이 건네주더라고요. 그래서 먹으려고 하는데 이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인생에서 너무도 힘들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풍족하지만 너무도 힘들 때가 어떤 때냐면 버스를 타는데 먹을 게 없고 굶어 죽고 내 자녀까지 죽을 것 같은 그런 굶주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숨을 쉴 수 없다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때 자기도 알지 못하는 하늘, 우리가 하나님은 복음으로 들어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간증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숨을 쉴 수 없는 그 간절한 상황에 몸도 너무 많이 아팠대요. 자기가 정상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있는데 하늘을 딱 푸른 하늘을 봤대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대요. 하늘이 계시다면 오늘 저를 살려주신다면 정말 하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시간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어려움이 그 당시는 어떻게 지나간지는 기억하지 않는데 지금 자기가 현실 이 38절의 이 자리에 오늘 그 기도를 듣게 하시는 은혜가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했고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 하나님 옛다 이 돈이 필요하지? 얼마 탁 주는 하나님 100만 주세요. 1000만 주세요. 그 시간에 그 돈이 오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우리가 갈망하고 숨을 쉴 수 없고 정말 더 이상 노력해도 안 되는 시간. 그때 생명은요. 이미 우리 안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나의 비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나를 재창조하는 새 시즌에 나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비전을 붙드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은 너무도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그리고 듣고 있는 청년들이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새로운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고 먹고 마심이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렇다면 1년 뒤에 여러분들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열방을 다니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를 파송하고 나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중심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물 안에서 나오십시오.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의 두려움은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옥죄이고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게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을 붙들 수가 없고 두려움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 열쇠를 지신 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비전 가운데 서게 되면 여러분은 자유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오늘 내 영을 만민에게 주리니 오늘 이 기름붐이 하나님의 영이 더욱더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래의 일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이 풀어지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오늘 이곳에 이 YMK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기업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환나는 새로운 기회를 동반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성령 안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성령께 고백하십시오.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여러분은요 너무도 자그마한 여러분이 놀라운 부흥을 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중국에 우리가 그 유명한 그 누구죠? 그 저기 기업 우리 알리바바 그 창업주 마인이죠. 네, 죄송해요. 마인 그분이요
너무도 키도 작고 너무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생을 바꿀 때는 단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평범한 40대 중반에 실패만 100번 이상 했던 사람이에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을 바꿨던 단 한 사람 누굽니까? 일본의 송정인 사람, 그 회장을 만나고 나서 그분하고 식사 한번 하려면 돈은 어마어마하더래요. 그런데 그 인생에 갖고 있는 전부를 빚지면서까지 그분과 식사 한번 하기 위해서 전부를 투자합니다. 그분하고 식사하고 나니까 그는 알리바바라는 사업의 아이템을 얻게 돼요. 그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자기 안에, 놀랍게 이분들은 다 복음 안에 믿음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 비전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내 삶을 탈피하고 새로운 비전 가운데 서려면 여러분의 틀과 생각을 성령 안에 굴복시키시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운 성장과 기회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를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비전을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